첫째, 임박한 종말을 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야 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 천국의 기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아시기에 거룩함과 진실함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통한 최고의 권세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으로 격려하십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예수님께 책망 없이 오직 칭찬만을 받은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는 헬라어로 형제 사랑을 의미하는 필리아, 즉 사랑과 아델포스, 형제의 합성어입니다. 이 도시는 주전 2세기에 버가모의 왕 아탈루스 2세가 그의 형에 대한 아주 각별한 사랑으로 세운 곳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지형적으로 동방의 관문이었습니다. 무시아, 로디아, 브로기아 세 지역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여서 헬라 문화를 동방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동방의 관문의 특징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이 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확산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 빌라델비아는 지질학적으로 지진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주후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고 그 후에도 여진이 계속되어서 사람들은 늘 불안에 떨며 살았습니다. 언제 또 뛰어나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이 과테말라에도 얼마 전에 또 지진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든든한 기둥이 되어서 결코 다시 나가는 법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지리적인 특성을 배경으로 했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셋째, 산업적으로도 포도 생산이 많았던 곳입니다. 이로 인해서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이는 향락과 방탕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많은 신전과 종교 행사가 끊이지 않아서 작은 아테네라고 불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숭배가 만연한 도시 가운데 아름답고 신실하며 충성된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의 책망 없이 칭찬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신을 3가지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룩은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타락한 세상과 구별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바로 이 칭호가 예수님께 그대로 사용됨으로써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이라고 하는 최고의 기준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은 것은 교회가 그만큼 거룩성을 잘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진실하십니다. 진실 역시 구약에서 하나님께 사용된 칭호입니다. 예수님께 이 칭호가 사용된 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시기에 거짓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분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진실하신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책망 없이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이사야서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열쇠는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충성스러운 엘리야김에게 맡겨져서 국고의 문을 열고 닫는 권한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권세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방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을 결정할 권세가 모두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함과 진실함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통한 최고의 권세로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모든 기준에서 칭찬을 받은 것은 아주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으로 격려하십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4가지 칭찬과 3가지 축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아시기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4가지를 칭찬하십니다. 첫째,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4대 교회가 외관상 그럴듯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였던 반면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겉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모이는 사람도 적지만 영적으로 살아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둘째, 내 말을 지키며 빌라델비아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었기에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힘써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거하시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세상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일편단심으로 충성했습니다. 넷째,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친히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능력, 순종, 충성, 인내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칭찬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3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열린 문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하게 되어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으며 더 풍성히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과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둘째, 복음 전도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던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리던 유대인들 중에 몇몇을 교회에게 주어서 그들이 교회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함께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보호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이 닥쳐와도 평안히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미래적이고 세계적인 것이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 즉 불신자들에게만 임하는 제한적인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권면적 선포가 이어집니다. 그것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굳게 잡으라는 동사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능력, 순종, 충성, 인내를 굳게 지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명령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임박한 종말을 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더디 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언제나 속히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심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주실 면류관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을 쓸 때 우리는 온전히 의롭게 되어지고 지극히 영광스럽게 되어질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도 능력, 순종, 충성, 인내를 끝까지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4가지 추가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땅에 거하는 자들, 즉 불신자들과는 반대되어지는 개념으로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약속된 열린문, 복음전도, 보호의 축복이 이 땅에서 누릴 일시적인 축복이라고 한다면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4가지 축복은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첫째,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를 천국의 영원한 기둥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둥은 명예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또한 안전함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광과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야 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 천국의 기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축복인 것입니다. 둘째, 나의 새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자신의 새 이름을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짐승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시민이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이기는 자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그분의 소유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그들이 받은 축복을 통해 우리도 영적인 능력과 순종, 충성과 인내를 굳게 붙잡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